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과 하나님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주님 한 분께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오늘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우림을 기다리네.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온 우주 만물이 다 주를 노래하네. 거룩한 주의 빛 우리를 비추시네. 나의 모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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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손길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처 다 깨닫지 못하여 마치 아버지 없는 자처럼 살았던 우리들의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정말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올바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마땅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만 찾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각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겸손하게 주를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너무나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이들을 설득할 방법도 하나님 올바른 길로 이끌 능력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헤매는 아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아이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다치지 않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그 인생들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 인생들인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8월에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수련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올 아이들 그리고 준비하는 손길까지도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하나씩 하나씩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3월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간들이 주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한 달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까 우리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에서도 말한 것처럼 계속해서 저희 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팬데믹이 빨리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우리 멈추지 않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죠.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신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도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아멘. 요즘 시대가 이제 소통이 가장 중요한 시대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소통한다라는 방법이 이전과는 되게 많이 달라졌죠. 우리 옛날에는 누군가와 어떤 통화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만난다거나 이제 조금 더 발전된 게 전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소위 말해서 소셜 네트워크라고 그래 가지고 SNS, 뭐 카톡,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요새는 틱톡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뭐 이런 것까지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의 삶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때때로는
내가 표현하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아닌데 엉뚱하게 전달되거나 더 부풀려서 전달이 돼서 당황할 경우들이 있죠. 대부분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웃고 넘어가지만 여러분 좀 심각하게 그게 좀 오해가 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설명해야 될 때도 있지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해명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 그렇습니까? 굳이 그렇게 그 뭐 오해하든 말든 그 사람들하고 별로 그렇게 상관없으니까 그냥 신경 안 쓰는 거죠. 내지는 또 하나는 내가 이걸 굳이 구차하게 설명하기도 힘들고 그래봤자 이해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아예 포기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죠. 그렇죠? 고린도후서를 보면서요 참 놀랍니다. 특별히 바울에 대해서 놀라는 이유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참을 수 있을까? 그렇게 참고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요 솔직히 말해서 나름이 아니라 최고의 지도자 계층이었잖아요. 완벽한 율법주의자였고 여러분 바리새인이었고 소위 말해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배웠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 열성을 보면 어떤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게 정말 어떻게 보면 차세대 리더였습니다. 촉망받는 젊은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얼마나 많은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자존심 뭐 이런 게 얼마나 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를 만나 그 예수가 정말 자기가 박해했던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물불을 안 가리고 전달을 하잖아요. 그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서 결국은 각각 그 이방인의 도시들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고린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들을 다 그 고린도 교인들이 보고 그것 때문에 또 더 하나님 앞으로 놀라고 나아가고 그래서 교회가 섰는데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이제 특별히 이제 유대에서 온 유대교 지도자들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옛날 얘기하고 우리가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서부터 시작해서 옛 관습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제대로 된 사도 바울도 아니다. 예수님 제자 아니었다. 뭐 이래가면서 사도권을 무시하고 뭐 이러고 예. 뭐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억울한 소리를 한 거죠. 근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그것 소위 말해서 강경파들, 과격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두고 정말 터무니없는 비난과 욕설, 심지어는 욕설까지 퍼부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저 같으면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고린도 전서에 일단 문제가 생기니까 한번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오늘 지금 고린도 후서로 돼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전에 편지가 하나 더 있었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편지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이랬는데 이렇게 말을 해도 솔직히 말해서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그래 알았다 그래 그렇게 살아라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을 자꾸 이해하고 그들이 그리고 정말 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그들이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함과 신실함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로 했다가 그 계획을 변명한 걸 가지고 이제 꼬집어 이 사람들이 말았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충 이렇게 이 편지의 내용을 미루어 봐서 뭐 이런 얘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이 그 진실성이 없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이다. 겉과 편지는 그럴듯하게 써놓고 실질적으로는 뭐 안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진짜 사도 아니야. 부음 받은 사람 아니야. 그리고 그런 게 이제 무서우니까 자기가 그런 게 들통이 나니까 사실은 오지도 못하는 거야. 그런 겁쟁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거예요. 순간 제가 이제 바울로 소위 말해서 제가 바울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오우 진짜 속에서 열딱지가 나는 거예요. 열불이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견디지? 이런 오해를 어떻게? 아니요, 한 번 두 번은 참지요. 예. 그런데 정말 보면 사랑으로 믿음으로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걸 보죠. 먼저 오늘 12절 13절 14절을 보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역할 때 어떻게 사역하는 줄 알아? 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역할 때 기본적인 자기의 마음가짐 태도 이걸부터 설명합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자,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육체의 지혜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소위 말해서 처세술 아니면 말하는 웅변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 뭐 경영 전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했다고 그래요?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역했어. 내가 사역할 때 그냥 나 혼자 내 잘난 맛에 내 능력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 사역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따져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인간은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실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진실이 없어요. 도저히 우리는 거룩하고 진실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거룩하고 진실해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 안에 없는 거룩함과 진실함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때문에 입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함과 거룩함이 우리를 덮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가 있고 이 모든 것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으로 하면 참을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참아지고 견뎌지고 그냥 넘어가게 되고 또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14절에 우리 주 예수 만나는 그날에 모든 것이 밝히 보여지는 그날에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우리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순간에 막 그런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가 정말 이제 주와 함께 있는 그 상황에 이제 모든 것들이 깨달아졌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어떤 그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게, 마치 전류가, 여러분 여기에 전구가 있고 여기에 전구가 있는데 이 안에 전류가 흘렀을 때 여기에서 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일로 불이 들어오고 뭐 이런 것처럼, 결국 나는 내가 잘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저 사람에게 흐르는 은혜가 나한테도 있었구나, 뭐 이런 것들이 깨달아질 거라는 거죠. 이런 연결고리가 보이니까 얼마나 서로를 보면서 뿌듯할까요? 그러니까 15절에, 그래서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고린도로 가려고 했었던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6절에는 구체적으로 고린도만 가려고 했었던 계획이 아니라 고린도 마게도냐 갔다가 고린도 갔다가 또 돌아가면서 갔다가 이렇게 두 번 걸쳐서 유대까지 가려고 구체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 준비했었던 여행 계획들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 계획을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준비했었고, 하지만 가야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또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지 않게 하셨고,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그냥 단순히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알았어 대충 둘러대기 위해서 할 수 있겠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알았어 갈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17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계획했을 때 어떻게 경솔하게 하겠어? 그냥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겠냐? 그러니까 입으로는 예예 하고 나중에 가서 이거 아니라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요. 우리가 그냥 누군가가 뭐 하면 귀찮으니까 예 알았어요 해놓고 나중에는 뭐 그 말 듣지 않고 아니면 뭉개버리고 뭐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한테도 그런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죠. 1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아멘. 하나님은 미쁘시니라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말이 영어로 보면 faithful, 신실하다죠. 신실하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뭘 강조해? 나 신실한 사람이야. 나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를 강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요, 너희들 나 몰라? 내가 언제 그런 사람이었어? 내가 여태까지 사역할 때 내가 그랬어? 내 얘기를 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계속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다가요, 믿을 신의 열매 실자예요. 이제 열매 실자라고도 얘기하지만 이게 풍부하다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믿음성이 있고 진실하다라고, 이게 성경적 사전적 정의예요. 그러니까 너무 믿음직스러운 것, 믿음이 가서 너무나 믿음이 가서 그냥 맡길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진실한, 그게 바로 신실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당신이 온다고 그래놓고 왜 못 왔어? 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자기가 간다고 해놓고 못 갔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려고 계획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런데 순간에 하나님이 또 막으시고, 가려고 했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고,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또 이런 얘기 누군가가 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거 아시고 처음부터 못 가게 하셨지 왜 처음에는 가라 부르고 나중에 바꾸시냐? 여러분, 이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요, 우리에게 선택할 어떤 기회를 주시면서 그거에 따라 계속 융통성 있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요, 그냥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바울이 2번씩이나 온다고 그래놓고 안 오고 참 변덕스럽다, 겁쟁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도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두려워서 뭔가 피하고 싶어서 너희들한테는 갈게 해놓고 뒤로 안 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가려고 애를 썼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또 막으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도 얼마나 이런 점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쩔 때는 우리의 변화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처음에 준비되어서 시작하는 거, 그럴 때는 마음의 준비,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중간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막으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8월 1일에서 8월 7일까지 수련회 지금 예약 다 해놓고 준비해놓고, 그래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더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이런 것들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았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나 와야 되는 거나 어떤 상황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증거를 분명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21절 2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게 누구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22절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보증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우리가 보증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할 때, 아니면 뭔가 어디에서 돈을 빌리거나 뭔가를 했을 때 이 사람은 반드시 갚을 사람입니다라고 옆에서 대신 어떤 신용을 해주는 게 보증이잖아요. 아니면 거래를 할 때 내가 이거 반드시 살게요 해서 전체 금액을 내진 않더라도 내가 금방 돌아와서 살게요 하고 보증금 이런 거 내잖아요. 오늘 지금 여기에 사용된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라본이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보증의 의미도 있지만 보증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증금 냈을 때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반드시 사겠다는 거죠. 이 보증이라는 단어를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다 비슷하게 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벌써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은 지금 오늘 본문 21절 22절과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서
지금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눈치채실 수 있죠. 지금 보증 얘기하면서 같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보증으로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그게 그냥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계속 그렇게 이끌려가고 하나님이 정말 동행하시는 것을 늘 깨닫고 경험하고 기억하고 이렇게 사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을 왕따시키는 거죠, 내가. 여러분, 정말 어떤 재밌는 그 기독 그 만화 한 커트가 있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졸졸졸졸졸 쫓아다니시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보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바울이요, 자신은 정말 그렇게 성령을 경험하고 그 성령이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끊임없이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인식하고 경험하고 깨달으면요, 그 삶 속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기억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요, 그냥 성령 하나님의 그 성품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오늘 그 많은 성품의 향기 중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바로 신실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24절의 결론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할 정도로 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는 거죠.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비겁해서 무서워서 피하려고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부정적인 이유 때문에 안 간 게 아니다. 난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즉 정말로 고린도 교인들 성도들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주님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시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인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을 때 지금은 아니다, 좀 더 있어라, 이런 것 때문에 가지 않은 거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때 갔다면 어쩌면 이 일이 더 쉽게 해결되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다. 지금 24절에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서
어떤 강하게 너희들을 책망하고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순간에는 너희들이 깨닫는 것 같고 돌이켜서 잡히는 것 같고, 또 사도 바울이 어떤 성령의 어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영적 권위가 있으니까 그런 질서가 잡힐 수도 있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떤 시점에서 이제 밥을 떠먹어야 되잖아요. 숟가락질 진짜 한다고 막 하는데 잘 안 되니까 부모 마음에 급해서 아이 내가 먹여줄게 그러면, 여러분 4살 5살 6살이 지나도 숟가락질 젓가락질 제대로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그러면 그런 것이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이건 정말 중요한 고백이고요, 이렇게 고백하기가 쉬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떤 리더의 역할 내지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내가 주도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강합니다. 특별히 리더로서 유혹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름대로 좀 카리스마 있게 강하고 분명하게 이끄는 거, 이런 거 분명히 필요하죠. 근데 이게 때로는 내가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다 보면 왜 아이들 서야 아직 설 때 안 됐는데 자꾸 세우려고 하면 다리가 휘거나 그렇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못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성경 공부만 많이 시키면 머리만 이렇게 커지는 가분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목사니까 목사 입장에서 그냥 얘기할게요. 목사 입장에서는요, 리더 입장에서 성도님들한테 어떤 제안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 여러분들한테 계속 대표기도 같이 합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면 이제 순장 스몰 그룹 같은 거 할 때 스몰 그룹 리더 한번 맡아 주실래요? 이제 어떤 분들한테는 헌금에 대해서 11조를 좀 아무리 적은 거라도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복의 길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럴 때 그냥 예스하고 순종해 주시는 분이 제일 감사하고, 정말 제 마음에도 그런 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더 축복이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예스를 잘 하시는 분이 많을까요? 안 하시는 분이 많을까요? 예. 생각보다 예스를 쉽게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 혈육도 예스를 잘 안 하는데 하다못해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기도하다가 어쩔 때는 걱정될 때가 있어요. 여기서 순종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확신이 들잖아요. 그러면 제 안에서 좀 강하게 얘기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러면요, 여러분 소위 말해서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 소위 협박 비슷한 걸 할 때가 있죠. 예. 하나님, 협박은 아닌데 사실인데 그게 협박처럼 들릴 수 있죠. 근데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저의 그런 성품을 아시기 때문에 자꾸 참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근데 참 답답합니다. 이제는 좀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서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제 모습 보여주시죠. 그리고 신앙의 속도도 네가 자꾸 끌고 가려고 그러지 말고 본인이 선택하게 해.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격려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맞습니다. 많은 리더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내가 기대하는 만큼 속도로 달려가지 않는다고 끌고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밀고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 사람의, 물론 어떤 분들은 밀어줘야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움직이는 분들은 한두 번, 여러분 처음에 자동차도 1단 기어가 가장 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안 움직이다가 움직여야 될 때는 밀어줘야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일단 움직이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기 스스로 혼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있죠. 근데 계속해서 끌고 가면 여러분 겉보기에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그 성장이 예수와 하나님을 향한 성장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그 목사나 그렇게 이끌어준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리더를, 그 목사를 섬기고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아멘. 이방의 임금들은 주관한대요. 그래야 되니까.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데요. 아우, 목사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됐어요. 아우, 집사님 덕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돌아가요. 아우, 집사님이 없으면 누가 기도해요. 여러분 어쩌면 이런 말을 자꾸 듣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이게 바로 은인 대접 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26절에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살지 마. 앉아서 먹지 말고 그냥 서서 섬겨.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생각이 자꾸 그렇게 바뀌는 게, 내가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이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주님의 말씀은 들리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되고 자꾸 딴 생각이 나면 자꾸 주님은 나한테 오시는데 좀 오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나 혼자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실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면 내가 신실한 게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안경을 끼면, 색안경을 끼면 갑자기 색깔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가려지고 덮어진다는 겁니다. 2021년 벌써 3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쪽 저쪽에서 이제 봄이 오는 소리들이 들리죠. 아직은 안심하기는 좀 이르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긴장하고 조심하면 이 기나긴 이 어려움의 시간이 끝날 것 같은,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그 신실하심, 제가 저를 이렇게 쳐다봐도 왜 저렇게 변덕스럽고 이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가 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면 주님을 쳐다보고 좀 잘 살고 좀 괜찮아지고 좀 내가 인생 좀 괜찮게 사는 것 같으면 그냥 주님 쳐다보지 않고 다른 데만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데, 주님은 나를 단 한 번도 시선을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기억하면요, 그런 주님의 신실함이 우리에게 함께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그 주님의 신실함의 은혜만 입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 끊임없이 주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는, 축복이 흐르게 하시는 여러분 보너스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 삶에 가장 복이 되는 길은 지금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고 오늘 또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것을 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따라서 하나님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많이 했던 찬양이죠. 이 찬양하며 하나님을 고백하죠. 주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찍히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죠.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끊임없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성령님을
순종하며 하나님 그렇게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를 덧입혀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내 감정에 따라, 내 환경에 따라 변덕 부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들만 찾아다닐 때가 참 많았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정말 신실하게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도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로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오늘 또 인식하고 기억해서 이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시선을 마주치며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신실함이 덧입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국 그 신실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붙들어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귀한 예물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이것들이 지혜롭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나는 도저히 신실해질 수 없지만 정말 단 한 번도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내가 여기 있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그리고 오늘 또 여전히 나와 함께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다시 한번 동행해서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덧입어 정말 주의 그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마음껏 누리며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겠노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오늘 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고백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의 음성 따라 저 땅 끝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